신약 성경을 읽으면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비중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속에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바울 사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디모데라는 이름이 7번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갔더니 디모데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서 있었고, 그래서 그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에 동행을 했던 모습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면서 사도행전에만 7번 그의 이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 로마서 마지막 16장에서 인사 속에 디모데라는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에 각 2번씩, 그래서 4번 이름이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3번 이름이 노출되고 있고, 골로새서에 1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2번, 후서에 1번,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의 이름이 수신자 속에 나오고 있는데 3번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장 짧은 바울 사도의 서신 빌레몬서에도 1번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쓴 편지인지는 잘 알 수 없는 히브리서에도 1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쓰지는 않았을 거지만 바울 사도와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된 사람이 썼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도 1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을 히브리서를 제외해도 13권입니다. 그 중에 디모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노출되는 그의 서신은 무려 10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빌레몬서에 각각 디모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는 중요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는 특별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개인의 이름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서, 그리고 빌레몬서, 또 디도서 등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낸 편지, 목회자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디모데 전서나 후서를 읽어보시면 그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물질, 돈,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겨라. 이것이 디모데 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가, 디모데 후서에서 그걸 밝혀주고 있고,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는 바울 사도의 영적 승리,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으로 짐작되는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만큼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는 디모데가 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2차 전도여행에 디모데가 동행을 했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전도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곁에 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그 디모데가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기록자지만 바울 사도 이름 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네 명 중에 두 명은 4장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제가 몇 번 언급했던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 사도가 딱 한 번 빌립보서에 있어 이름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이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신 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 갈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 좀 사이좋게 지내, 말하자면 그렇게 이름을 언급한 사람이고, 나머지 두 사람이 나오는데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바울 사도가 칭찬하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너무 중요한 두 사람,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다음 주에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그의 서신 속에 무려 10권의 서신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디모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나에게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를 소개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고 싶은데 가장 적절한 사람이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너희 사정을 아주 진실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전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에 전할 사람은 이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오직 이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디모데, 그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는 정말 그 일에는 이 사람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신을 묵상하면서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주님이 너밖에 없어, 이 일은 너뿐이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나예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바로 거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었고 나를 대체할 사람은 나 외에 누구도 없다, 그런 확실하고도 분명한 스스로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에게 어떤 사람일까?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는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일엔 이 사람이 가장 적절해 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디모데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그렇게 빌립보서를 쓰면서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바로 이 디모데가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빨리 너희들에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는 이유는 너희의 사정을 내가 알고 어느 정도 안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온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에게 선물을 보낸 것으로 4장 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 빌립보 교회가 선물을 보낸 거예요. 위로 차원에서. 선물만 가지고 왔겠어요? 빌립보 교회의 소식도 갖고 왔고, 바울 사도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얼마나 알고 싶었겠어요. 그러면서 문제점도 발견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도 소식을 듣고, 그리고서 디모데를 빨리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서려면 디모데를 빨리 보내고 싶다, 그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가고 싶었지만 바울 사도는 갈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 싶다. 빨리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을 격려도 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나를 통해서 전달하는 이 서신을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서론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자꾸 가로막고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죠. 이게 2차 전도여행의 시작입니다. 첫 성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죠.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성.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집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빌립보 안에서 이런저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죠.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정말 애정이 많은 2차 전도여행 때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의 마음, 옥중에서도 교회 걱정을 많이 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를 위로도 하고 문제를 수습하는 그런 역할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는 아들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들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내가 낳은 자식 같은 교회.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주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영적 출산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 사람이기도 한데,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자식 같았고 그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보내야 될 한 사람, 디모데가 자식 같은,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 외에는 다른 사람 없어, 이보다 더 적절한 사람 없어 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그러니까 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원하면 디모데도 원하고, 바울 사도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쏟는 사람이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 사도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바로 디모데밖에 없어. 너희들에게 보낼 유일한 사람이 디모데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늘 그 사람이 있어야 돼 싶은 사람, 당신 외에 다른 사람은 없어 싶은 사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일만 구하는 사람이다. 21절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건 뭐냐면 굳이 누군가인지를 밝히진 않지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주님의 일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1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욕망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일은 하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사람도 대충은 알아요. 야, 저 사람 정말 사심 없이 일하는 사람, 저렇게 헌신적일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지만 속이 들여다보여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의도, 이게 1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순수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이기고 싶어서 경쟁심을 가지고 전하는 자도 있다 그랬듯이, 여기 언급된 말씀에 보면 자기 일을 구하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만 구하고 예수님의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우리들에게는 인상 깊은 제자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아주 누구도 듣지 않았던 책망을 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직격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여러분, 이 교회 생활 하시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시험에 들 만한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직접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한 건 아니죠. 베드로가 사탄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내 편인 것 같고 나의 늘 지지자고 나하고 생각이 늘 같은데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같이 지내고 친해요.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욕망을 추구하게 되고 내가 우쭐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막 부추겨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 이러면서 부추기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네 일만 생각하니? 사실 여러분, 이때 베드로 사도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 무슨 소리야. 예수님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덕에 한몫 보고 싶은 욕망,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욕망만 추구하는 자들, 일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자기의 영향력만 키우고 싶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영역, 영향력, 그리고 나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여러분 중심 잘 잡고 사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도 누구에 의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은 나에게 아주 가까이 와서 속삭이면서 나하고 친하면서 나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고, 나를 굉장히 요즘 표현으로 디스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흔들어 놓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좌우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답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악영향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누군가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나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만 끼치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거꾸로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 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지만, 디모데는 오직 주님의 일만 구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 사도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수고. 참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수고를 해도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 몇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즐겁게 수고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 보람 있는 일도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곁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있고요, 악한 사람 곁에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사람 곁에서 악을 부추기고 결국 멸망으로 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외롭지만 선한 길 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딱 와서 붙어가지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 사도의 수고에 디모데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수고에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 곁에 아들 같은 사람,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훈련을 참 잘 받은 사람. 이 연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연단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서도록 했고, 바울 사도가 특히 이 연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고, 베드로 사도도 연단과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연단을 잘 받아야, 훈련받아야 훌륭한 일꾼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연단 받아야 될 것 같은 힘든 과정에서는 쏙쏙 빠지고 편안하고, 그리고 내 기분 잘 맞추는 일만 좋아할 수 있다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는 함께 수고했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너밖에 없어, 이밖에 없어. 디모데에겐 너밖에 없어.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람 외에는 내가 보낼 사람이 없다. 너희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너희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서 사정을 확인하고 내게 와서 가장 정확하게 보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디모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내 곁이었으면 정말 허전할 것 같고 슬플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헌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자리에 나는 가장 적절하기에 있다, 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2022년 나를 세우신 그 자리가 나에게 가장 적절한 자리요, 나는 그 자리에 가장 적절한 사람일 수 있도록 살아갑시다. 오늘 디모데 바로 그 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너 하나뿐. 다음 주에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그 자리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었음을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오직 한 사람, 내가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다짐합시다.